하바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바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현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바국은 계속하여서 질문을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왜 불의한 자들, 또 특별히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여도 그대로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벨론을 그 불의한 자들을 통하여서 유대를 침략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하바국은 더 견딜 수 없는 왜 악인이 더 악한 악인이 덜 악한 악인을 공격하도록, 이방인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실지 그는 기대하면서 파수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세히 보고 기록하라 라고 하시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크게 기록하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네가 잘 이해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정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터인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일은 쉬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악인들이 소리를 치고 또 지금은 바벨론의 사람들이 너희를 침략해서 혹시 소리치고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하라 라고 하시는 2장 20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성전에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선지자의 마음이 완전히 바꿔지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바국의 기도라 라고 하면서 음악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왜 불의한 자를 가만히 두십니까? 왜 악한 자를 통하여서 우리 유대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신 다음에 그 악인들 모두가 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행정을 들은 다음에 하바국은 그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곧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또 건축하고 하는 것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있을 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기도 하고
또 침묵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처럼, 애굽에서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도 행해 주시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구원을,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래서 과거 출애굽의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그렇게 침략해 왔을 때 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바벨론도 하나님이 그렇게 침략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셔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심판당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 후에 그 악인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셔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는 이 불의한 자들을 그 바벨론의 군대는 표범같이 빠르다고 그랬어요. 독수리같이 빠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자같이 아주 용맹하게, 저녁 이리 때같이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달려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게 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이 떨렸도다. 우리가 말이 그냥 강 건너 불구경 같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전쟁이 당장 우리에게 몰아친다면 과거 6.25도 그랬고 임진왜란도 그랬고 한국의 많은 전쟁들, 그 전쟁이 쓸고 지나가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온 산천도 다 불타거나 탈취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전쟁의 이야기잖아요. 저 북쪽에서부터 달려오는 그 군마들의 소리, 전쟁의 흉흉한 소리들,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들.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환난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와 같이 현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있어요. 아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그런 어떤 슬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그 참상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되어지는 모든 환경에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모든 소산물들도 하나도 남김이 없을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들을 완전히 꺾어 놓는 것이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자기의 그 전쟁의 상황들이잖아요. 적군들이 들어오면 싹쓸이를 해가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가꿀 사람도 없고 또 있는 것들도 다 털어가는 것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이 과연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박국이 우리에게 실천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없는 것 중에서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 하박국이 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은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는 분명히 16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하기를 그 두렵고 떨리는 환난의 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없는 것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또 세상에 가진 것들이 없는 그런 것들로 원망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있는, 잠시 잠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내게 있는 것이죠. 언제나 변하지 않고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고 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의 즐거움의 기준이죠. 우리 즐거움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물질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군사적인 힘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에서 그 전쟁의 그 참혹함 가운데서 그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하박국 자신의 이 기도와 찬송, 이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의 힘이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또 가지고 있는 밭의 소산의 내용들이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안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되면 우리는 깊은 수렁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질병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높은 곳은 험준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그래서 하박국은 잃어버렸던 그 슬픔이 있잖아요. 잃어버렸던 슬픔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원망으로, 기도로, 탄식으로, 기도로 시작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어떤 환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중에, 환난 당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환난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미쁘시사, 그 말이죠. 믿을만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중에 우리에게 능히 피할 길들을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큰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없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신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하나니,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7절에 바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 어떤 행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환난이 있고 또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의인이 살아갈 방법은 세상과 타협이 아니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또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의인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환경이 이 하박국이 당한 것처럼 그렇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시작과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 이 세 권을 가지고 이 믿음의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이 세 개의 책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틀을 세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나라의 위기에서 믿음으로 온전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이 나라의 위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위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의인은 환경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